안녕하세요. 역사를 좋아하는 브랜드입니다. 이번에는 르네상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역사에서 르네상스가 어떠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가라는 시간을 지난번에 가져봤고요. 이번에는 르네상스 정신을 만든 사람들입니다. 르네상스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정신이라고 했죠. 자, 예술 문화 분야에서 큰 성과를 거둔 사람들이 정말 꽃송이가 큰 꽃들이라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옥한 토양, 충분한 물과 햇빛이 필요하듯이 그런 토대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르네상스는 보고 싶고 알고 싶고 이해하고 싶다는 욕망의 분출이라고 그랬고요. 그 분출은 기독교의 1000년 동안이나 억눌려 왔던 바로 욕망의 분출이었습니다. 믿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마른 꽃, 천국은 믿는 자에게만 열려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됐던 것이죠. 이런 중세의 그 믿음에 도전장을 던진 첫 번째 사람은 인간의 선택을 존중한 성 프란체스코 성인입니다. 억눌린 믿음에 반대,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생겨나죠. 르네상스인의 특질 가운데 하나가 비종교적이죠. 그 구시대에 의문을 던진 최초의 사람은 비종교인이 아니라 의외로 종교인인 성 프란체스코 성인이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기독교에 일으킨 혁명은 아주 본질적인 거였죠. 예수의 가르침이 사랑과 온유로 충만해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건 너무나도 정답이었는데 실제로 교회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죠. 당시 교인들은 서민들은 배울 기회도 능력도 없는 어려운 라틴어로 설교하고 라틴어 기도문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게 했기에 서민들은 설교나 성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서민들을 위해서 당시의 속어라고 얘기하는 이탈리아어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전하고 신자들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당시에는 사회적 위치가 단계별 계급으로 정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교황청 아래 사제계급 아래 수도사 계급 아래 우리들이 얘기하는 평민, 속인들의 계급으로 속해 있던 단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 성 프란체스코는 이 계급 관계를 아예 수평적으로 허물어 버립니다. 로마 교황청 아래 사제, 수도사, 제3계급, 소기는 그냥 각각의 존재하는 계급일 뿐이지 위아래가 정해진 계급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속세에 남더라도 기독교인의 도리를 지키면서 자신에게 맞는 일을 하면 된다는 이론으로 제3계급을 만듭니다. 이 당시에는 아예 성직자가 되는 사제나 수도사 아니면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은 속인으로 철저하게 분리가 돼 있었죠. 그러나 기독교인의 도리를 하면서도 자신의 직업을 하는 제3그룹이라는 계급을 만들죠. 당시에는 십자군 정쟁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과 물자가 많이 필요한 시대로 물건을 생산하는 수공업자, 물건을 나르는 상인이 많은 혜택을 받죠. 그들이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르고 있었고 이들이 바로 제3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도회에 편입시켜서 수도회를 프란체스코는 창설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제3세계 그룹의 사람들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평신도, 즉 신자들의 그룹인 것이죠. 신자들이 어떻습니까? 생활을.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죠. 바로 이러한 계급들을 인정하고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낸 것이 바로 지금의 성 프란체스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가르침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의 신흥계급인 상인과 수공업자들이었습니다. 성 프란체스코를 최초의 르네상스인으로 보는 것은 선택의 자유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직업을 가지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을 갖던 아니면 안 갖던 이것은 신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시대와 다른 생각들을 했던 종교인이지만 성 프란체스코를 최초의 르네상스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르네상스의 정신을 가져온 사람들. 그 사람은 바로 정신의 귀족이라는 시인 단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의 정신적 변화에 불을 지핀 사람은 이탈리아 시인 단테였습니다. 욕망이 억눌렸던 사람들의 의식 속에 불을 지핀 사람 단테. 단테가 쓴 서사시 지옥, 연옥, 천국 세 편으로 이어진 신곡. 그 신곡에서 사람들의 정신을 바꾸고 르네상스의 발화점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세에서는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황과 황제들의 부패한 모순을 이 신곡에서 철저히 파헤쳤다는 것이죠.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교황, 귀족, 황제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지옥편에서 고통을 받습니다. 이러한 고발로 사람들은 더 이상 교회와 성직자, 귀족들의 비리를 용인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 당시에는 아마 상상도 못했던 인간에 대한 절박한 사랑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단테가
9살 때 처음으로 만나 운명적 사랑에 빠졌고, 그리고 그 뒤에 못 만나다가 18살 때 피렌체의 베키오 다리에서 두 번째 만났지만 말 한 번 못 붙여보고 가슴에 품었던 그 여인, 바로 그 여인의 이름은 베아트리체였습니다. 단테는 신곡에서 그 못다한 사랑을 대신하듯 천국을 안내하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베아트리체를 그려내고 거기에 대한 절절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단테의 신곡은 당시에 교황, 황제, 귀족층이 사용하던 지배층의 언어인 라틴어가 아니라 서구라고 얘기하는 모국어인 이탈리아로 쓰여지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읽혀지게 됐던 것이죠. 서구라고 경멸당했던 이탈리아어가 정말로 높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단테와 그 밖에 등장한 시인들의 공이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인간 존엄을 존중한 믿음과 단테의 사회적 고발은 본격적으로 르네상스가 도래하는 데에 대한 정신의 훌륭한 토양이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은 르네상스를 만든 사람들 중에서 르네상스의 정신을 만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르네상스를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